화면이 더 하나더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프린트본입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내가 생활 중에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보면 항상 기뻐하라.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냐고. 근데 우리가 내가 예수님, 제가 나가서 전도도 많이 하고요. 또 교회도 많이 지어드리고요. 귀신도 많이 쫓고요. 뭐 능력도 많이 행할게요. 그것보다 지금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자녀들아, 내가 바라는 소원이 있다. 내 뜻이 있다.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뜻이요.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항상 기뻐하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나가서 뭘 대단한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이걸 고민해 보시란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라고 반문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느껴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은 너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그게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건 그냥 흘려보내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뭘 해드리면 그게 더 기뻐하시겠지. 돈을 열심히 많이 벌어가지고 뭘 많이 예물을 드리고 뭘 하고 또 이런 거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꾸 사람들이. 근데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도대체 나는 무엇 때문에 기쁜가? 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러면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고 짐을 주어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 짐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여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있는데 얘가 항상 기쁘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항상 기쁘게.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기쁨의 요소가 되는 그런 것으로 기뻐하는 것과는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다와지는 게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복권이 당첨되고 세상 사람들이 뭘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가 원하는 조건들이 이루어짐으로 기뻐하는 그런 기쁨 말고 그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여기서 내가 너희를 향하신 소원이다. 내가 너희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를 원한다는 게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 부분을 좀 고민해 보자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깊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조건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면 그건 똑같이 세상 사람이죠. 성경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흘려보냈을 뿐이죠.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누가복음 6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는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는 다시 달라 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3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정도의 수준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 성경은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해. 죄인들도 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내가 잘해주는 거, 그 죄인들도 해.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돈이 생기고 기도가 응답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졌을 때 기뻐하는 거는 세상 사람도 해.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세상 기준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 기준이 아니에요, 지금. 맞지요? 이걸 고민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제가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뭐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걸 많이 하는 것보다도 원하는 건 뜻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항상 기뻐해라. 너희를 향하신 내 뜻이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이런 걸 무시한다고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고 당당하게 당연히 천국 가겠지라고 자꾸 다른 생각을 해요. 그럼 다른 뭔가를 해요. 예수님 좀 기다리세요. 제가 요번에 요거 주식 투자한 거 잘 되면 한몫 제가 예수님께 헌금 드릴게요. 이런 거 말고. 지금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항상 기쁘라, 항상. 뭘 해드릴게요. 야, 그거 말고. 내가 원하는 소원과 내 뜻이 있다. 항상 기뻐요. 아셨어요? 이게 뜻이래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조건과 그런 환경과 그런 이유로 기뻐하는 것이 당연히 아닌 거겠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고민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맨 기도만 해서 뭘 얻어내려고만 생각을 하죠. 세상 사람들이 그 누구나 다 기뻐한다니까요. 부처 앞에 가서 비나이다 한 사람들이 자식을 낳거나 뭐 좋은 일이 생기거나 돈이 벌려지면 그것 기뻐해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성경적으로 너희가 선대하는 사람만 선대하는 거 그 세상 사람도 해.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 그 세상 사람도 해. 너희가 돈이 생기고 네가 원하는 거 좋은 일이 생겨서 기뻐하는 거 그 세상 사람도 해.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항상 기뻐하라. 오늘 저녁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프린트물 가지시고 뭐 하셔야 돼요? 가정예배 하셔야 돼요. 오늘 저녁 예배 없는 거 아시죠? 격주로.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직접 일방적으로 듣지 마시고 이 말씀 갖고 가셔서 한번 직접 성경을 확인하시면서 고민해보세요. 진짜 성경이 그런가 안 그런가. 그러면 이대로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대로 살 답이 뭐냐면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설교의 내용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 가지만 얘기하니까. 누구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뭐 하는 거? 사랑하는 얘기만 하게 돼 있어요, 다. 회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그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얘기를 전하면 그건 잘못 전하는 거라니까요. 제가 증명해 드릴 거예요. 어떤 성경이든지 가져오세요. 예? 어떤 구절인지 가져와 보시라고요. 아니, 성경에 목사님 비판하지 말라는 내용도 있는데요. 그럼 비판 안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비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비판하지 않으려고 내가 고민하거나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서 내는 일이 아니에요. 비판하지 마세요라는 얘기는 하는데 방법을 안 알려줘요,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비판하지 않고 살아요? 내가 누구와 가까워지면 예수님과 친밀해지면 빛 대신 예수님과 사귐이 있으면 죄와 남에 대한 것들이 내 안에 뭐로 채우면 예수로 채우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입술로요. 내 안에 예수로 채우면 내 혀가 다스려 져요. 혀를 다스릴 방법은 있다 없다? 없다고 돼 있어요. 야고보서 찾아드렸죠. 혀를 다스릴 방법은 없어. 이 혀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 안에 뭐로 채우면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게 주제예요. 이게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근데 다른 얘기를 한다고요. 듣기 좋은 얘기들을 선한 얘기를 해요. 답은 예수님인데 그것까지 가지를 못한다는 사실. 어쨌든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절을 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예요. 로또를 샀는데 목사님 2등이 당첨이 됐어요. 이거 얼마나 기뻐요. 이건 세상 사람도 기뻐한다니까요.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주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맞죠?
이게 뜻이에요. 여러분 뜻이에요. 여러분을 향하신 뜻이에요. 이루어 드려야 돼요. 내팽개쳐야 돼요. 이루어 드려야 되고 맞아요. 이것이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감옥 안에서 한 겁니다. 지금 이게요. 예?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로마의 강력한 핍박을 받아가면서 죽기를 얼마 그 가운데서 계속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써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이 녹록지 않아요. 이 시대는 예수님이 곧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오실 거라는 종말을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핍박도 많았고요, 사실은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게 뭐냐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쁘셔야 돼요. 인상 쓸 일이 없으셔야 돼요. 세상 것으로 그러는 건 세상 사람도 한다니까요. 그게 뭐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무엇으로 말할래요? 도대체? 예? 증명서들 있으세요? 예? 하나님의 자녀란 증명서가 있냐고요?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의 심령이 증명서가 되시는 거예요. 예, 그 부분들. 그러면서 내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맨날 같은 말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 기뻐하는 말 하는 게 난 수고롭지 않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안전하니라. 항상 기쁨으로 사는 것이 너희들에게 정말 유익이기 때문에 내가 계속 쓰지만 반복해서 쓰지만 수고롭지 않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이 얘기했을까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멘티나 예수님이 너가 항상 기쁘게 살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그 애절하고 그 자상하고 그 온유한 마음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기쁨으로 살아야 돼. 안 살면 죽어. 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소망이 하늘에 있고 너의 소망이 나 예수에게 있으므로 이 말이죠. 세상을 향하지 않고요. 세상은 절대 만족이 없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 세상에 속한 만족은 잠깐이에요. 길어야 한 달, 2달 이 정도예요, 여러분. 새 집으로 20평 살다가 50평 가면 처음에 좋지요. 근데 어느 순간 한 달 지나면 이렇게 집이 넓어갖고 청소하기 힘들다고. 예? 겨울에 난방비가 뭐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순간 엄마가 불평해요. 세상에 속한 건요. 영원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성경에 다 말하는 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실 영혼의 양식이지 육의 인간 생활의 부유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의 영이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져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자꾸 현실을 바라보면 인상 써지죠. 당연히. 근데 그게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자꾸 채워지면 예수님보다는 뭐가 보여요? 내 세상보다는 예수님이 보인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너와 나가 사랑한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너희가 나와 한 가족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와 사랑 안에 거하고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자. 그 사랑하는 방법은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온 마음을 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왜 그러냐는 말씀하세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이 무엇으로 기뻐하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을 맺고 사랑하고 교제하는 관계를 맺게 되고 그 안에 있게 될 때 누구의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의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그 안에 있어요.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자세히 좀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므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그것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는 내 가족인 줄 알리라. 너희는 내 자녀인 줄 알리라. 성경 원어를 잘 찾아보면 예수님과 한 가족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한 가족이 된다는 말, 의미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그죠? 사람, 피조물 사람이라는 이것이 우리 존재성의 참된 목적은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됩니다. 한 가족이. 거기에 대한 양육이고 훈련이에요. 지금 시간, 이 인생은.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말미암냐면 사랑하는 관계로 말미암아. 아니 육적인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돈은 많고 명예는 높고 자식이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도 가고 별로 부족한 것이 없는데 뭐가 없으면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없으면 가정이 아니에요. 예, 그 관계가 신뢰가 깨져버리면요 하루에 두 끼밖에 못 먹더라도 정말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그런 거라면 그게 진짜 행복한 가정이 아니겠어요? 아니 하늘나라에 가서 사람들이 가는데 하늘나라 가고 천국 가려는 목적이 하늘나라 가면 아스팔트가 다 금이래. 하늘나라 가면 돈 걱정을 안 해도 된대. 자꾸 이런 목적으로 가게 된다면 여러분 그게 되겠냐고요. 그 하늘나라에서 제대로 된 가족이 되겠냐고요. 우리는 우리 멋대로 생각한다니까요. 오로지 누구 해야 돼요? 예수님 한 분만 진실하고 깨끗한 분으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르치기를 원하고 그 사랑하는 관계를 알기를 원하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가야 하늘나라에서 온전한 가족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겠어요? 그것으로 기뻐하세요. 보세요.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이 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 주변의 이웃을 또한 사랑해라.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기쁘실 것이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또한 기뻐해지라는 거예요. 예? 개 타서 기쁜 게 아니라 3년 동안 개 먹었는데 오늘 개 타는 날이야. 그건 세상 사람도 기뻐한다고요. 우리는 무엇으로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것으로 기뻐해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함이라?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누린다는 건 함께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함께 교제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누림이라는. 그러면서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문, 전함은 쓰문 이 말이에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하는 거? 사귀고 교제하고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하기 위해서 기록으로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본바, 만진바, 들은바, 느낀바 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사귀고 교제함의 삶을 누리는 것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 말씀.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또한 전하는 거예요. 그걸 전하는 게 전도예요. 예. 교회에 어떻게든지 앉혀놓아서 숫자 누리려고 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당연히 그건 성령의 방법으로만 가능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을 때만 그 열매를 통해서 그것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내가 기쁨과 행복을 서로 누리는 그 기쁨을 전하게 되는 것이 또한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세상에 속하는 것으로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기쁨과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사귐이 있을 때 그것으로 기뻐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서 8장을 찾아볼게요. 신명기서 8장입니다. 신명기서 8장 2절부터 볼게요. 신명기 8장 2절이요. 신명기서 8장 2절입니다. 신명기서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면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5절 6절이 답입니다. 보세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사람이 그 아들을 훈련하고 양육함 같이 말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훈련하고 양육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무엇을 양육하고 무엇을 훈련하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뭐할지라? 경외할지라. 이게 답이라. 예수님이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응답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줬어요? 안 채워줬어요? 채워주셨지요.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응답받은 것으로만 기뻐했어요. 목적이. 홍해 걸릴 때 야 할렐루야 막 기뻐했고 그리고 물이 한 번 더 목마르다가 물을 주시면 막 또 기뻐했고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 이야 기뻐했고 10번 이상이다. 근데 예수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해주는 것은 너희가 나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걸 가르치기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십계명도 그거예요. 명령이 뭐예요? 규례가 뭐예요? 왜 사랑하라는 거죠. 그거 왜 요구하는 게 없다니까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그분 하나가 목적이 되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너의 인생길과 우리의 인생길이나 광야길이나 똑같죠 사실은. 근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도 가둘 수 없는 거하실 수 없는 그 엄청난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그 텐트에 계셨다고요. 그 이름을 두셨다고요. 그 안에 사막 그 광야길을 함께 행하셨다고요. 여러분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하든지 하나님이 떠나든지 우리가 떠나든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떠나버릴게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죠. 네. 그렇죠? 그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의 요소가 뭐였어요? 응답해 준 거였어요. 응답해 준 거.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사실은요. 오늘 성경의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응답해 준 걸로 기뻐하라예요? 아니에요. 응답해 준 걸로 기뻐하라가 아니에요. 무엇으로 기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가운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그들의 사막 생활을 할 때 함께 사셨어요. 함께 거하셨어요. 그랬는데도 뭐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으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응답해 줄 수 있는 것으로만 기뻐했어요. 자, 끊임없이 뭐요? 욕심만. 계속 욕심을 욕심. 왜 안 해주세요? 왜 안 해주세요? 그러다 결론은 어디에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수없는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40년 광야 생활을 그 예수님이 함께 고난을 함께 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니까요. 무엇으로 기뻐했어요? 물 줄 때, 만나 메추라기 줄 때, 홍해 갈라줄 때 그럴 때만 할렐루야 막 그냥 예수님 땡큐 막 그러다가 또 금방 뒤돌아서면 예수님으로 기뻐하지 못하니까 뒤돌아서면 탐욕 원망하고 불평할 것밖에 없지요. 여러분 이거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는 달라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 세상 사람도 사랑하고,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그 사람 잘해주는 건 세상 사람도 하고,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건 세상 사람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원수를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원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뭐까지 또 해줘야 돼요? 기도까지 해줘야 돼요.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리니. 왜? 우리 아버지, 그분이 사랑이세요. 그분은 악인과 선인에게도 선대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고 당당히 얘기하면서 전혀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이 없어요. 우리 기준이 그게 아니거든요. 뭐가 기준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지,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을 잘 키우지, 매일 있다는 생각. 그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이유는 나 예수 하나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나 예수 하나만을 자체가, 나 예수 자체가 목적이 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신명기에서 지금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 선민을 받았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건져주시고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필요마다 응답 주시고 막 해주셨는데도 욕심 때문에 뭐만으로 기뻐했어요? 응답 받은 것만으로 기뻐했다. 결론은 뭐로 기뻐하지 않아요? 네, 예수님으로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을 직접 확인하세요. 여러분들 가져가셨어요. 프린트물 중간에 시편 105편 45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4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시니로다. 할렐루야. 이 말이 뭐냐면 앞에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운데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응답으로 다 인도해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율례와 법도가 뭐냐면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게 목적이에요. 지금 우리의 인생에 지금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이유는 그것 딱 한 가지예요. 예수 잘 믿어갖고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거 예수님 관심도 없어요. 제발요. 이 땅에서 잔뜩 쌓아놓은들 그거 천국 하나 가져가, 영생하고는 관계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거기에 마음도 쓰지 마세요. 아니, 머리에 생각도 갖지 마세요. 오로지 그 시간에 뭘 하라고요?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 가운데 함께 하신 이유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신 이유는 그들이 뭐 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는 자로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지기를 원하신다. 우리 안수 집사님한테 바라는 소원이 뭔지 아세요? 항상 나 예수로 기뻐하는 것. 그게 간절한 소망이래요. 너희를 향하신 나의 소원이다. 나가서 막 사람들 불러다 전도해서 막 사람 많이 안 치는 거, 야, 그거 그런 거 말고, 막 주를 위해서 막 몸버려 막 선교 활동, 그거 말고 예수님으로 뭐 하는 거 기뻐하는, 맞다고 그러잖아요. 좀 씹어가 보잖아요. 제 말이 아니에요. 프린트물 시편 106편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요구한 것들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광야 가운데 응답을 다 해주셨는데 결론은 그들의 영혼은 쇠약했어요.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버렸어요. 응답은 받았는데. 여러분, 밤마다 새벽마다 나와서 예수님 돈 주세요, 뭐 주세요 뗐으면 응답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 거 하실래요? 아니면 예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 그랬으니까 다 맡기고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마음을 드리는 것을 하실래요? 남는 장사 하세요. 네.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이거예요. 다 들어줘요. 근데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들어줘서 그것으로 막 행복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 말고 응답받은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자체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응답하는 것으로만 기뻐하다 보니까 결론은 영혼은
쇠약해서 가나안 땅 못 돼.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져 버렸어요. 제대로 된 걸 보세요. 그런 부분. 히브리서 3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 네, 신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6절. 히브리서 3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제 거로는 신약 성경 355쪽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예. 뭘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의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렇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께 있으셔야 돼요. 이게 성경의 정답이에요. 마음이 항상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의 뜻하시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예수님의 계획을 몰라. 얘기해줘도 관심이 없으니까. 예? 여러분 교회 이렇게 여기 다니면서 술 못 마시는 사람은 저게 술집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이 없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기 위치가 어디에요 그러면 꼭 교회 이름 들으래. 거기 이렇게 지나가면 무슨 순복음교회 있고 이래요. 근데 술집을 잘 다니는 사람은 거기 가면 무슨 쪼끼가 있어요. 수화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내 관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이 도대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있은들 뭐 하겠어요. 내 뜻대로 인생이 안 되는 거. 예? 고민해봤자 그게 내게 되냐고요. 내 인생이 내 멋대로 사라지든가요? 아니잖아요. 결론은 예수님의 뜻대로 될 것인데 그 맡겨버리세요. 뭐 하라고요? 예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홍해를 걸러서 그 당시에 애국 군대를 다 멸망시켜 주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너희가 지켜주었고 땀 흘리고 일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그냥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왔고 너희가 수고하지 않아도 신발이 헤어진 적이 없었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도 뭘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마음이 없었다. 뭐만 마음이 있었어요? 응답만. 아버지가 밤에 근무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간식으로 있던 빵을 안 드시고 갖고 오면 저는 맨날 기다릴 때 빵을 기다렸어요. 아버지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때. 왜? 아버지가 맨날 빵 갖고 오셨거든요. 야간 근무하고 오면.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기다려줘야 돼요.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분이 주인공이에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와지는 건 그건 다 이 세상에 불타 없어질 거예요. 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마음이 항상 예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신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자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그 인생의 모든 목적이 예수님의 전부가 뭐냐면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다 버렸어요. 목숨까지 다 내놓았어요. 뭐니까? 우리가 목적이니까. 나 하나가 목적이니까. 여기 계시는 아마 어머니들도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도 버릴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것이 그거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내 안에 모시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아니야. 세상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요.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은 하셨으니 우리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 예수님과 한 가족이라, 다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원어로. 예? 그리스도,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이 말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소망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목적하고 그것을 끝까지 예수님으로 모든 소망을 삼는 자들, 이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가 된다고요? 예수님의 소유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 뜻이. 예수님의 전이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여러분들 신학 다 아시죠? 신학시대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가시는 성전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여러분 뭘로 기뻐하세요? 여러분? 뭘로 기뻐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내 안에 지금 모시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세상의 환경과 조건 때문에 인상 써요. 세상의 환경과 조건 때문에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하면서, 아니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서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만으로 기뻐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뭘로 기뻐하지 않아요? 예수님으로 기뻐하지 않아요. 세상 것으로 기뻐해요. 자식이 오늘 엄마 100점 받아서 이야, 그게 아니라, 그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에요. 그 다음날 80점 맞으면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죠.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 이게 뜻이에요. 여러분을 향하신 예수님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목적이어야 돼요. 고백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왜 말을 못해? 영화의 대사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좋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그것으로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그것으로 내가 하늘 시민권자가 되었으면, 그 예수님 앞에 왜 기쁘다고, 왜 감사하다고, 왜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많이 하세요. 절대 세금 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예, 많이 하세요. 좋으면 좋다고 고백하는 거고, 예수님과의 사랑의 시작이 바로 이 고백에서부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중간에 밑에 보면,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의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의 기쁨이 틀리네요. 세상 사람들은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뭐예요? 기쁨이 뭐야? 다 죽은 것처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기뻐하래요. 이거 기뻐해야 될 요소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환난.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우리를 양육하고 계세요. 훈련하고 계세요.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훈련해요. 그 훈련 안에 들어갔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조금 기뻐하라, 온전히 기뻐하라. 예. 한쪽 마음은 기쁘지도 않은데도 겉으로 목사님이 보니까, 성도들이 보니까, 야, 교회에서만 막 기뻐하는 것 같고 집에 가면 막, 이게 아니에요. 온전히 예수님으로. 누가 보든 안 보든 기뻐하라고 말해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이 과정이 있어야, 이 인내하는 과정이 있어야 뭐예요? 인내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양육되어지고 있는. 너희가 알미라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영적인 사람으로. 이 연단과 환난과 고난과 이 과정을 거쳐야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를 통하여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양육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예. 시험이 오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시험은 템프테이션이 아니에요.
마귀가 미혹하는 시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해지는 시험이에요. 훈련이에요. 양육이에요. 예, 템프테이션도 관계없죠, 우리는. 7절에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굳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뭐하는도다? 사랑하는도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너희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예. 할렐루야. 맞죠? 예. 이게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예수님을 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 응답해 주셔도 응답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로 기뻐해요? 예수님. 엄마가 시장 갔다 오면 엄마가 힘들었지 막 물 한 잔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엄마 뭐 사왔어? 아이스크림 사왔어? 서운하죠. 서운하죠. 다 커서도 그런다면. 어릴 때야 뭐 귀엽죠, 그게. 근데 이게 뭐 대학교 갔다 와가지고 군대 갔다 와서도 엄마 이렇게 힘든데 저 부르시죠. 이런 얘기 안 하고 뭐예요? 엄마 뭐 사왔어? 이거 본다면 그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진짜요. 실제예요. 그분은 나와 지금 삶을 함께하고 계세요. 그분이 무엇으로 기뻐하겠어요? 네?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할 때 그것으로 기뻐하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고도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십니다.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단과 고난 가운데 훈련 가운데 있을 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고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 기뻐하세요. 예수로 기뻐한다는 게 무엇인지. 마태복음 5장 11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구약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똑같은 신앙생활을 했어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환난과 고난이 더 많았어요. 목배임을 당한 사람도 있고 수많은 연단과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누구로 기뻐했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로 기뻐했다는 사실. 세상 거 말고 세상 조건으로 기뻐하는 건 여러분 세상 사람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천국 백성,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은 오로지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 환경과 관계없이 환난이 있든지 내가 핍박을 당하는지 그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면 뭐 한다고요? 더 기뻐한다. 기뻐하셔야 돼요. 인상 쓸 일이 없네요, 그러면. 네, 인상 쓸 일이 없어요. 아니, 제 말이 아니잖아, 이게. 목사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그냥 성경으로 확인하면서 가자니까요.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럼 그런가 하여 보고 그대로 가야 돼요. 예, 유명한 사람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뭐 한다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내가 이겼어, 세상을. 너희의 목적은 세상이 아니야. 너희의 목적이 세상의 목적이 아니야. 내가 세상에 보는 것들을 이겼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로마서 8장처럼 넉넉히 이겨야 돼요. 기뻐하래요.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이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이제 다 끝나가네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많은 것을 행해도 그건 육에 속한 것들이에요.
아니 그 능력을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그죠? 주셔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막 좋아서 왔어요. 왜? 전무후무한 일이었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 당시에 귀신을 쫓고 안진뱅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소경에 눈 뜨는 게 전무후무한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야, 세상에서 너가 응답받고 세상에서 너가 이룬 것 같고 세상에서 뭔가 대단한 뭔가를 이루는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뻐하라 그래요? 하늘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으로.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주여 내가 기도해가지고 교회가 막 부흥이 됐어요. 그 예수님이 응답해주고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돈이 없었는데 막 땅을 사갖고 막 성전 이런 걸로 여러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오로지 누구? 예수님. 쉽잖아요. 이거저거 막 예수님이 많이 얘기해 줬으면 머리 나쁜 사람은 이걸 예수님 믿지도 힘들어. 근데 예수님은 딱 한 가지야.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다. 주제는 뭐다? 예수님만 사랑한다. 이것만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면 천국 가요? 가요, 안 가요? 못 가요. 제가 그랬다 그랬죠? 이단 전문가들한테. 그러면 신천지나 다른 이단으로 안 빠지고 정상적인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면 다 100% 천국 가나 그랬더니 답을 못해. 예? 답을 못해. 이단으로 가라는 소리 아닙니다, 이거. 그 소리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예수님만이 알아요. 진짜 내가 예수님이 목적이면 항상 예수님이 내 마음에 생각나는 게 맞지요. 그게 잘 안 되면 뭐 하라고요?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 이름의 이름. 예수님을 부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뭐로 고백하라고요? 사랑을 입술로 고백하시라고요. 왜?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 뭔가 일어나요. 귀신 쫓은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너의 이름이 상달되게 등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걸 기뻐하세요? 아주사님 학교로 운전하면서 횡성을 막 지나갈 때 뭐로 기뻐하시라고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마음을 드리고. 그게 예배예요. 그게요, 그거. 교회 왔을 때 앉아있을 때만 아니라 이제는 매 시간들이 주일이에요. 매 시간이. 삶이 주일이에요. 삶이 예배예요. 지금 신약은 절기와 안식과 절기와 뭐 기타 이런 게 아니고 그건 벌써 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거예요. 그거 붙을 필요 없어요. 절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제는 예수로 다 끝났는데 여러분의 삶이 항상 예수가 있느냐. 뭐야? 예수님께 구하세요. 고백하세요. 예수님 불러서 예수님 돈 주세요. 이거 말고 예수님 부르고 뭐 하라고요? 사랑합니다를 고백하세요. 해보세요. 제발. 이런 거 해보세요. 이거는 어린아이들이 더 잘해. 순전한 자들이 더 잘해. 해보세요. 그 내면에서 무슨 음성이 들리나. 뭐라 그래요? 나도 너희를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 있죠. 이거 생각하지 않고 맨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말까? 하지 말라는 걸 왜 자꾸 하는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할까? 이거 할 시간에 뭘 먹으라 그래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라 그랬죠. 그렇죠?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일상을. 예수로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보세요. 말라기서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무슨 책이에요? 기념책이에요. 생명책이랑 같아요. 성경이 이거밖에 하나밖에 안 나와요. 하늘나라에 너의 생명 목적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은 너희가 이제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을 경외라는 것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그 예수님 한 분만을 목적한다는 뜻이에요. 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돈 많이 벌어지고 뭐 같아요. 세상에 속한 것 그거는 전혀 여러분 기뻐할 것이 못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평 살다가 예수님 좀 큰 집 갖고 싶어 해서 50평으로 옮겼더니 한 달 만에 청소하기 귀찮네. 이것으로 불평한다니까요. 난방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서 이것으로 불평한다니까요.
평생 소원이 스포츠카 하나 사보는 건데 샀어. 자전거 와서 긁어버렸네. 세상에 속한 기쁨은 한 달을 넘기지 못해요. 여러분 영원한 기쁨을 가지세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자꾸 담으세요.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구하세요. 전 교회 나와서 청소하는 거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교회를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은 그 시간에 뭐 하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실질적인 거예요. 그게 실질적인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실제로 내가 예수님의 뭔가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내가 예수님을 구해야죠. 내가 예수님께 마음이 있어야죠.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기쁜 거를 다 내팽개쳐놓고 뭐 한다고요? 저 나가서 전도할래요. 뜻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죠.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빰빠라밤. 우리 하나 빼먹었네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부터 10절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3층까지 갔다 왔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영적인 체험이. 근데 예수님이 뭐라냐면 사도 바울이 그 3층까지 갔다 오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으로 말미암아 자만하게 되거나 사람들이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집중하게 될까봐 예수님이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뭘 붙였어요? 육체에 가시를 붙였어요. 사도 바울이 간절히 3번이나 기도해요. 사도 바울이 간절히 3번 기도했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건. 근데도 예수님이 응답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너가 족한 줄로, 내 은혜가 족한 줄로. 너가 오히려 자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될까봐. 여러분 밤에 꿈에 3층 갔다고 그것으로도 잠깐이에요. 기쁨이. 오히려 뭐로 기뻐해요? 내 연약함을 자랑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고 나의 부족한 것이 내 속에 있으면 있을 때마다 그 안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능력으로 함께 하시게 되므로 나는 이제부터는 뭘 자랑해요?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자랑하노라.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 때 그걸 자랑하세요. 세상 사람처럼 우리 남편 여보 승진했어. 우리 아들 요번에 명문대학 갔거든. 여러분 제발 그런 유치한 짓 하지 마세요. 그 마음에도 두지 마세요. 제발. 눈물이 나려고 그래. 솔직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뭔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가치가 틀려야 돼요. 추구하는 게 틀려야 된다니까요. 맞아요, 틀려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아니 세상 사람처럼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나 말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기뻐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히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그때 오히려 예수님이 나와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야 부자가 일어나서 야 이제 나 다 됐어. 내 60평생 동안 이제 노후 준비 다 해놨거든. 창고 지어갖고 재산을 잔뜩 쌓아놓고 야 이제 좀 누려보고 좀 쉬어볼까? 기쁨으로 막 잔치를 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런다고요? 이 무슨 적은 자? 어리석은 자. 정답이에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 누구의 것이죠? 노후 대책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노후 대책한 걸로 기뻐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은 오늘 하루를 사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뻐하세요? 예수. 참,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 제가 예언할게요. 우리 안수집사님 권사님 저 앞으로 50년 안에 50년 안에 다 죽습니다. 네. 뻔히 알면서 우리 속고 있어요. 우리 누구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이 땅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태어난 사람, 그 훈련받는 시간이에요. 그 양육받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한 가족으로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되고 그 사랑이 내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된다.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돈 쌓아놓은 걸로 기뻐하지 말고 세상에 속한 걸로 기뻐하지 말고 요번에 건물 또 샀어. 7개째예요 목사님. 막 하나님 그거 못 가져가요. 나중에 예수님이 그거 다 청소하고 오라 그러면 어떡할래요? 쓰레기 봉투값만 더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진짜예요, 진짜.
가져가지 못한다니까요. 재산이 되지 못한다니까요. 그걸로 기뻐할 것이 못 돼요.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지. 진짜 돈이 없으니까 편하다니까요, 여러분. 고민할 게 없어. 돈 있으면 고민돼요. 누가 땅 사라 그러면 땅 살까 이건 고민되고, 누가 좋은 게 있다면 돈 없으면 아예 신경도 안 쓰잖아요. 저희 목사님들이 세계에 그런 얘기 했다니까요. 목사님 너무 좋던데요, 뭐. 목사님들한테. 딴 분들은 늦게 막 일반 직장 생활하고 막 해서 연금도 있고 다 있어요, 다른 분들은. 저는 평생을 주위에, 부교육자로 살고 했으니 뭐가 있어요? 없죠? 제가 인상 써둔가요? 그것 때문에? 없어서 당당하게 제가 말씀드린다 했잖아요.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 한 번만 그러고. 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다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건물 다 허물어서 가져가실래요? 아닌 거 알면서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 거를 알면서도 머리는 아는데,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속아요, 속아. 그 시간에 누구 생각하라고요? 예수님 생각하세요. 예수님께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의 고백을 드리세요. 예.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입니다. 거기 위에 다음에 18절. 그때 너희가 돌아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의 기준은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목적하며 예수님만 경외하고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전도 많이 했느냐, 교회에 충성했느냐, 이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에 충성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디에 충성해요? 목사에 충성해요? 예수님께 충성해요. 정확하게 예수님께 충성해요. 이게 예수님으로가 이게 안 되니까 이단들이 자꾸 거기에 들어와서 자꾸 거기서 농간을 부리는 거예요. 목사가 뭔가 전부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는 중매자에 불과해요. 예수님께 소개하고 빠지는 거예요. 중매자가 주책 없이 신혼여행까지 따라가고 안 되죠. 무슨 일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를 전하고 그 예수님으로 행복하시고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이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예수님이 영생이요, 예수님이 전부인데 도대체 그 귀한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내 마음에 모시고 있다고 하면서 왜 예수로 기뻐하지 못해요? 예수님 말고 또 돈이 있어야 기뻐해져요? 왜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느냐고요? 이게 속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철저하게 속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에 계신데, 오늘 목사님이 이번 달에 10명 전도해 오라는데,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기쁜 게 아니에요. 누구로 기뻐해야 돼요? 예수. 그거 말고. 그러면 그것도 내려놓으세요, 제발.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기뻐하세요. 그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선악간에 우리의 뭐를 심판해요? 인간의 본분을 다 했느냐 안 했느냐. 인간의 본분이 뭐예요? 예수님만 사랑한다. 솔로몬이 한 얘기예요. 내가 인생에 누릴 거 다 누려봤다. 왕도 돼봤고 많은 궁녀도 거느려봤고 함께 식사가 내가 막 소 한 7,000마리도 해봤고 지혜도 있어봐서 설교도 많이 해서 많은 사람 찔리게도 해봤고 책도 3,000권 이상을 썼고 내가 해볼 거 다 해봤어. 근데 뭐더라? 헛되보다 헛된 거고 뭘 잡는 것과 같더라? 바람을 잡는 것과 같더라. 내가 아는 것이 하나 있다. 인생의 마지막 결국의 본분은 다른 게 아니라 뭐더라?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다. 안수사님 이거예요. 이거 하나가 본분이에요. 이 본분을 못하면서 다른 걸 안다라는 건 부모에게 공경 못하고 가정도 못 돌보면서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내가 이 나라를 구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웃을까 안 웃을까요? 웃겠죠. 우리도 그런 거와 똑같아요. 내가 해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본분을 다하지 못하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 걸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이게 우습다라는 거예요. 이게 본분부터 하세요. 본분이 뭐예요? 예수님 한 분을 존중하며 그 예수님 한 분은 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모든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그 한 분을 목적하고 그 한 분만 사랑하는 것이요. 그게 전부가 되는 것이요. 그 뜻을 따라서 내가 항상 뭐 하는 거?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뭐로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 막 설레야 돼요. 예? 예수님 부르면 막 뭐가 막 이게 와야 돼. 제가 좀 미친 사람 같죠, 그죠? 근데 여러분 다 돼요. 진짜 돼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아셨어요? 그게 잘 안 되고 다 남편이 막 보너스 주는 걸로 그게 더 기쁘다면 뭐 하셔야 된다고요? 고백하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꾸 예수님을 구하세요. 자꾸 불러보세요. 그분은 살아계셔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예수님으로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